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느끼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추수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본문은 짐승들과 어린 양의 전쟁이 끝이 나고 그 승자와 패자의 운명이 바뀌는 마지막 결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승자와 패자,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추수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예리한 낫이라는 이 도구가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예리한 낫이 결국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 심판이 임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사실 굉장히 위협적이고 두려운 도구 아닙니까? 하지만 그 위협적이고 두려운 낫이라는 도구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거든요. 거기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고 그 머리에 금 왕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게 누구인지는 금방 알 수 있죠. 이 모습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있다는 것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상당히 좀 위협적인 도구이긴 한데 예수님의 손에 이 낫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 구름 위에 앉으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마치 다른 천사가 이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명령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렇게 높임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헬라어에서는 이런 높임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읽어보면 마치 천사가 성자 예수님께 명령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천사를 명하여 곡식을 거두게 하시지 않고 천사는 때를 알리고 그 곡식을 거두라고 마치 명령하듯이 말하고 예수님이 손수 낫을 휘두르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천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거두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다른 자의 손에 맡기지 않으시고 직접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보다 그 등급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자기 백성들, 그 땅의 곡식들을 다 거두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서도 예리한 낫을 가진 자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천사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계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이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죠. 이 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리게 하죠.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포도는 악인들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번엔 예수님이 아니죠. 그냥 천사가 낫을 휘두르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악인들을 거두는 데 있어서 예수님까지 나서실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틀에서 밟힌다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밟아서 즙을 내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 자체가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이 되죠. 그런데 물론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기쁨과 풍요를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너희들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틀에서 피가 났다고 나오죠. 포도즙이 흘렀다고 하지 않고 피가 났다고 표현함으로써 이거 풍요로워지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고 되어 있어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났으면 말굴레까지 닿았느냐? 말굴레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말굴레가 뭐냐 하면 여기 말의 입에다가 채우는 이 가죽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포도가 많이 거치다 보니까 그것을 말의 힘을 이용해서 그걸 밟는데 거기서 피가 나서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여기까지 닿았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피가 얼마나 많이 나면은 말굴레까지 그 피가 닿습니까? 현실적인 그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지고 어느 정도로 흐르느냐? 1600 스타디온에 퍼집니다. 1스타디온이 얼마냐 하면요. 그리스 경기장의 직선 경주 길이가 1스타디온입니다. 마치 요즘에 100m 달리기 하듯이 이 당시에는 1스타디온을 달렸는데요. 190에서 200m 정도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미터법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마다 그 길이가 조금씩 다른데 1스타디온 하면은 190m 또는 2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1600 스타디온이면
290에서 320km가 되니까 뭐 300km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 퍼지는 반지름이 300km에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1600 스타디온이라는 이 숫자는 땅을 상징하는 4, 그리고 4 곱하기 4죠. 온 땅에 퍼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 위해서 땅을 상징하는 4를 2번 곱한 값에 1000을 붙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인내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 거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을 따랐던 자들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예시록의 절정부라고 할 수 있는 제4막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심판의 날이라는 말은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낫이라는 그 도구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물론 심판의 날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분명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심판의 낫을 휘둘러 자기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심판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여 자기 욕심을 따랐던 자들에게는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히는 것과도 같은 최후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심판의 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곡식의 추수에 나도 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전 우주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내 개인의 심판의 날도 곧 다가오고 있죠. 내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에도 심판은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날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소망의 날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의 날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매일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사 자기 백성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큰 상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판날에 두렵지 않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매 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